다음 주일이 성탄 주일이고 오늘이 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2023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으로 지도받고 방향을 정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세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크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세계는 여파로 식량과 에너지난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경제적으로 위기라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가는 정치적으로 대립 가운데 있고 사회는 분열 가운데 있고 경제는 내년에도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해가 바뀌어 2023년이 되어도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안한 소식을 주어서 우리를 기쁘게 할 것 같지는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없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23년을 또 살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 또 안 되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것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40년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야 할 내년도 또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며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인생길은 광야의 길과 같고 나그네 길과 같다 그랬는데 대상은 바뀌지 몰라요. 대상은 다른 사람, 이스라엘 백성에서 우리 광야길에서 이 한국 땅, 중요한 건 바뀌지 않는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인생길, 나그네 길을 가도 하나님만 바르게 따라가고 인도자만 손붙잡는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간 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길, 경로를 따라서 그은 선이에요. 맨 처음 여기 애굽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쭉 애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요. 이렇게.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홍해 건너서 여기 시내산까지 한 40일 걸리는 시간이었어요. 꽤 멀죠, 그죠? 꽤 먼데 40일 걸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한 1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중요한 곳인데 여기까지가 10하루 길이라 그랬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꽤 먼데 여기가 10하루 길이에요. 여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약속의 땅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여기에 파송을 합니다. 정탐꾼들을 40일 동안 보고 들은 것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를 하는데 가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멸망당했다. 성이 크고 무기가 크고 키가 크고
강력하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소리에 절망합니다. 여기서 원망을 해요. 다 죽었다라고 불평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적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 불신앙의 백성들을 함께 하지 않겠다. 자기들끼리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자기들끼리 올라가가지고 엄청나게 패배하고선 도망갔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어서 1세대는 다 죽을 것이다. 그 길이 여러분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길이에요. 왔던 길 다시 내려와요. 이게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서 다시 여기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이 과정이 여러분 40년 걸렸어요. 여기에서 내려오는 이 길은 40일밖에 안 걸렸는데 불평하고 원망하여서 여기에서 돌아가는 길이 40년 걸렸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서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세대가 죽을 때까지. 여기가 에돔인데 에돔 땅 지나가지 마라. 이게 왕의 대로라는 아주 큰 고속도로와 같은 좋은 길이 있어요. 이 에돔이 여기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돌아갔어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출애굽 40년의 여정을 보면은 불과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약속의 땅까지는 길게 잡아도 2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요 시간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우리는 멸망당했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반응에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슬퍼하셨어요. 아니 얼마 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고 그 사이를 걸어서 나온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들 위에 지금도 불 기둥이 있고 구름 기둥이 보호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날 아침에도 만나와 음식을, 하나님 주신 음식을 경험하고 먹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경험이, 그 신앙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고 그것이 약속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연결시키지 못하였어요. 그냥 단지 현재 들리고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어요. 이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은 내가 원하는 길도 아니고 모두가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그 길도 아니고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안전한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아니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편한 길, 성공하는 길, 돈 많이 버는 길,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길, 그 길을 승리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이 가는, 성도들이 가는 승리의 길은 하나님이 함께 가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 하였을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은 거의 약속의 땅에 도달하였을 때의 일이에요. 약속의 땅 바로 밑에 에돔 족속이 삽니다.
에서의 후예들이죠. 에돔 족속을 통과하는 왕의 대로라는 큰 길이 있었습니다. 왕의 대로는 상인들과 많은 왕들이 행차하고 전쟁을 이 길로 다녔고, 수없이 오래전서부터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여 사용하던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은 모든 것들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에게 우리가 여기를 지나가게 해달라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했어요. 너희들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됐다 그랬어요. 에돔 땅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돔을 삥 둘러서 광야 길로 가야 됐다.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험난하고 뜨겁고 괴로운 길이에요. 그들이 걸어봤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떠한 길인 것을 압니다. 바로 눈앞에 왕의 대로라는 편안한 고속도로를 놔두고 광야길로 다시 들어가는데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눈물 나는 거예요. 왜 편안한 길을 놔두고 돌아가야 하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편안한 꼴을 못 보시는가? 꼭 고생을 하게 만들어야지만 되는가? 그게 하나님인가? 이러는 의문이 그들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신앙으로 나뉘어집니다. 한 그룹의 신앙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대적의 무리들, 한 무리들은 구름 기둥이 앞서니까 구름 기둥을 따라서 묵묵히 광야로 또 들어가는 그 무리들. 4절을 보면은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 때문에 그 마음이 상했다. 상했다는 말은 실망하고 낙담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가길 원하는 길, 그 길로 갈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우리는 낙심합니다. 저 길로 가고 싶은데 왜 막히는가? 그런데 그 길을 가기도 전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의 역사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에는 길이 없는 고생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큰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의 이적이 함께 전제된다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믿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이 길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명하시는 것은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이 함께 담겨져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있는 길이고 어려움이 있는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인도자 하나님이 가신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평탄하고 넓은 길이 나온다는 사실,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우리 마음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안전한 안내자인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기에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말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은 이 하찮은 음식을, 이 역겹고 구역질 나는 음식을 우리는 혐오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역겹고 구역질 나는 음식,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음식이 뭐 메뚜기를 먹어라, 송충이를 먹어라, 전갈을 먹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어나면은 눈과 같이 사방에 내리시게 하신 만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구역질 나는 음식을 우리는 혐오한다. 은혜가 떠나면은 뭐든지 불평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는 고난의 길, 외로운 길, 역경의 길도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셔도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면은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변화되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라. 최소한 우리가 소망을 두려면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맬 때에 우리의 마음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인생길은 내가 가야지만 되는 광야길과 같아요. 그래서 험한 길을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거절하지 않고, 이 길은 내가 가야 하는 길이구나 라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외롭고 힘들고 험해도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길은 네가 가야지만 되는 길이야. 슬퍼하지 마. 낙심하지 마. 다른 사람 보지 마. 비교하지 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길은 가야 되는 내 길이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이고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담대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 2차 세계대전 때 실화를 영화로 만든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까지라는 영화가 있는데, 클레멘스 호렐이라는 독일 군인이 이제 독일이 패망한 다음에 러시아, 지금 말하면 옛날 소련 포로가 되었어. 시베리아로 다 끌려갔어. 독일군 포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시베리아로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호렐은 군대에 들어갈 때 정비장교 중위로 들어갔는데 아내하고 딸에게 아빠가 성탄절에 꼭 올게, 금방 올게 하면서 작별하고 나갔어요. 그 길로 여러분 집에 돌아오는 때까지 10년 걸렸어요. 10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얼어 죽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강제 노역 25년형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탈출을 해가지고 시베리아를 걸어서 통과하고 이란까지 가가지고 독일로 들어오는데 10년 걸렸어요. 뭐가 생각이 나고 그를 버텨줬냐 하면은 아빠 성탄절에 꼭 만나요 라는 딸 아이의 목소리, 가족 사진, 이거 가지고 10년을 돌아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광야길을 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가정교회가 있어요. 가정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광야의 인생의 여정을 함께 버티며 잘 이겨내도록 격려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이게 만든 곳인 줄 믿습니다. 가정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정에서
한마디 하는 그 말이 서로에게는 힘이 되고 그 어려운 인생길을 버텨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한마디 하는 게 이게 원망이 나오는 말인지 불평인지 비난인지 이 한마디 툭 뱉는 말이 습관입니다. 습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 툭 뱉으면 나오는 게 불평, 원망. 이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고 생활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긴 여정을 살면서 내가 한마디 내뱉는 것을 어떠한 말로 내뱉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를 긍정적으로 소망을 주며 내일의 희망을 담아서 한마디를 내뱉을 때에 아빠 성탄절에 다시 만나요 라는 그 한마디가 10년을 돌아서 12월 24일 날 집에 돌아오게 만드는 한마디가 되었어요. 포렐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한마디 내뱉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원망하고 비난하고 서로를 지적하는 그러한 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예 그런 말 할 거라면 하지 말아요. 축복의 말을 하라. 이게 습관이 된다. 늘 함께 가는 이 인생길을 축복하며 갈 수 있습니다. 힘을 내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말해도 시원치 않는데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저주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마디 내뱉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한마디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좀만 불편하면 모세야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왜 여긴 물이 없느냐? 이게 길이라고 만들어서 우리를 가라 그러느냐? 감사가 없었어. 힘들어도 감사와 웃음과 위로가 나오는 가정의 한마디의 입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평화가 머무는 줄 믿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이라는 것은 뭐 불타는 뱀이 아니라 독이 워낙 강해가지고 딱 물어버리면 독이 온몸에 퍼지는데 몸이 막 다 불타버리는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뱀이고, 날아다니는 뱀처럼 굉장히 빠른 뱀이다. 그래서 나는 뱀이라는 별명을 가진 뱀이었습니다. 이게 사방에 다니면서 물으니까 사람들이 불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모세야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 뱀을 좀 사라지게 해달라. 여호와 하나님께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뱀들로 고통하니까 뱀을 제거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장대에다가 노수로 이 불뱀의 모양을 매달아서 걸어라. 그리고 이것을 보라 그래라. 보는 자마다 물린 독에서 해독되리라. 보는 자마다 살았다 그랬어. 돌아가는 길이 힘들고 그 길 가운데 불뱀이 우리를 물어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은 그 독에서 해독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된다. 그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니까 많지 않아요. 딱 한 번뿐이었어요. 그 한 번의 기회를 그들은 사용하지 못하였어요. 우리 인생 길지도 않습니다. 실수할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여서 가라 하실 그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붙잡고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왕의 대로인지 험한 광야길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성공했다, 실패했다 논할 게 아닙니다.
내가 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자인가? 나는 그 인도자인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가? 그것이 관건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감사하며 가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의 감사가 우리의 내일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니까 오늘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는 신앙의 그 모습이 내일에 내가 갈 길을, 내 방향을 정하는 한마디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떠한 말로, 어떠한 신앙 마음가짐과 신앙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이 내일 내 가는 길이 험악한 광야 길인지 아니면 약속의 길인지 알 수가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에 늘 승리하는 길이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돌아가는 길도 있고 불뱀을 만나는 길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자가 되실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는 수고를 간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오늘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일은 내 가는 길을 편한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보면은 여러 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어요. 시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의 나그네 길을 앞으로 23년도 살아갈 텐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길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승리자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 보고 험난한 인생 혼자 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손 붙잡고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후회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